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부분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요. 뒤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초대이죠. 초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이 두 초대를 또 비교해 놓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이렇게 장면들을 잘 비교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들의 주를 지켜보고 있더라. 그런데 보라,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 앞에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지라. 그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니 그들은 이런 일에 관하여 주께 다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안식일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자, 보통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회당에서 치유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행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바리새인 집에 어떤 특정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병을 치료했거든요.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주를 지켜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뭘 지켜봐요? 예수님이 참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군. 이걸 지켜본다는 말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뭔가 트집 잡으려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경우 바리새인 집에 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수종병은 불결한 질병이 아니라 가지고 문둥병처럼 있으면 안 되는 병은 아니지만은 바리새인 집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이때 우연히 있는 것인지 일부러 배치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초대했어요. 그럼 관련자들을 모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뒤에 3절에서 주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라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룹이 그 자리에 몇 명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즉 자기네 회합을 가진 거죠. 자기네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책 잡을 거 있나 보자 하고 보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의 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이 뭐냐면 이제 부종, 그러니까 물집이 몸에 차가지고 퉁퉁 분 사람 말합니다. 어느 정도 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심각한 사람들 아주 크게 붓거든요. 다리가 분다든지 어디가 분다든지. 자, 수종병 걸렸는데 이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자기네 거룩한 바리새인들의 회합 자리에 말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배치시킨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무슨 일 할까 보자. 지금 예수님은 누가 보면 6장에서도 안식일 사건 몇 개 있었고요, 여기 앞에 13장에서도 있었어요. 13장에서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진 여인을 치유하신 장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네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책 잡았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불러놓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먼저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책 잡을까 이때 그죠? 주님께서 보란 듯이. 자, 예수님께서 몰래 치유하셨는데 들켰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몰래 선을 행하셨는데 들켰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일로 책 잡힐 걸 알아요. 알면서도 보란듯이 행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지금 14장의 대부분의 장면들은요, 바로 이 자리,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기 좋게 그들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끌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나귀나 소는 안식일에 끌어내면서 왜 사람은 안 고치다는 얘기입니까? 위선자라는 얘기죠. 그들의 위선을 알고 초대에 응하신 것이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님 또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침 초대받은 자리니까 상황을 봅니다. 7절 보니까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만 택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요. 같은 편 중에서도 다 권력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니까 얼마나 가관이셨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혼인잔치란 말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때 비키시오 하게 되면 얼마나 수치냐 그 말이거든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주인이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위로 앉으시죠. 오르시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영예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게 되면요. 20장 4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권위주의자들입니다.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이제 같은 자리인 걸 알 수 있죠. 초대한 사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부르라. 그러니까 지금요 8절에서는 초대를 받은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초대를 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 초대를 받는 사람이라면은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겸손하게 행하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거꾸로 초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말할 때는 부자들을 초대하지 말라 이거죠. 부자들을 초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나도 다시 초대해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그러셨잖아요. 남한테 좋게 대접받으려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해야지 내가 좋게 대접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면은요 나를 초대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초대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략적이고 계략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상호관계를 위해서 남에게 베풀고 베품받고 하는 이 건전한 상호작용. 인간 사회에서는 건전한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요. 물론 여기서는 뭐 가족이나 형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기 힘들죠. 하지만 부유한 이웃들 청하는 것은요. 일종의 계산적일 수가 있어요. 다시 나도 초대해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받으려는 의도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갖지 말고 순수하게 초대해라. 정말 순수하게 초대하려면 누구를 초대하는 게 좋으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이런 자들을 초대해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들은
나를 초대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내가 베푼다고 베품을 받을 걸 계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초대란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그만큼 낮아지고 온전한 베품을 하란 말이죠. 지금 이 14장 2절에 보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을 정말 13절의 의미로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위선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위선자들이죠. 모든 사람들 보세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특히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친교를 하고 자기들끼리 뭐 권력을 나눠갖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저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든지 자기네 카르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만약 초대한다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죠. 자, 권력 집단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권력 집단들이에요. 그들은 말로는 백성들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가난한 자와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부르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말입니다. 그 죄인이 주님께 뭘 해드릴 수 있다고 죄인을 계산적으로 구원하셨을까요? 그럼 죄인이 예수님을 찬양하겠지. 찬양받고 싶어서. 물론 찬양받기 원하시죠. 하지만 그 죄인, 그 사람이 찬양을 받지 않으면 뭐가 큰일 납니까, 주님이? 그게 주님한테 뭐가 대단한 일이죠? 주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일이냐고요. 주님은 그분께 이득이 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베품입니다. 받을 필요 없는 베품이었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교하시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직접 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가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의 부할 때에 내가 갚게 될 것임이라. 내가 그런 가난한 자들, 불굴자들에게 베풀면 그들을 통해 내가 뭔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언제 갚아주실까요? 의인들의 부할 때.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보상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물론 이 생에서 보상받기도 해요. 전혀 보상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생에서 보상을 못 받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생에서 보상을 못 받아야지 저 위에서 받게 됩니다. 의인들의 부할 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죠? 힘들죠?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기억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잖아요? 그건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뭘 빌려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단 말이죠. 가난한 자가 나에게 갚질 못해요.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언제? 의인들의 부할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부활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나 길고 힘드니까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 때에 받아요. 면류관들로 보상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여러분의 천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영혼까지도 좌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 보상받지 못한다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자, 15절부터 봅니다.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에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13절과 같은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말했죠. 주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말했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이 얼마나 복되입니까? 이 사람이 뭘 알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 있습니다.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일 테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들일 것 같아? 라고 반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까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항상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사실은 위선자들인데 자기들은 세리와 창리와 이런 주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행실들을 한다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정말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했어요. 자, 비유의 내용이에요. 많은 정말 성대한 저녁이에요. 엄청난 잔치일 거예요. 예, 초대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와요. 여기서 초대한 사람은 원래 초대받은 백성들이죠. 원래 초대받은 백성들이 안 옵니다. 변명해가면서 안 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보세요. 먼저 초대한 사람들, 이들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초대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길 잘하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었으니까 구약에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이제 죄인의 초대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보통 인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에 가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주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하죠. 즉, 이 초대의 말씀은 신약적인 복음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설교들 많이 하고 복음 전할 때 많이 하죠. 근데 3절 보게 되면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다윗의 자비를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준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이 자꾸 죄 짓고 배교하고 결규로 나가니까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주님은 이스라엘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을 봤는데 13장 누가복음이요 13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쫓겨날까요? 불법을 행하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3장에서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14장에서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고 무언가를 안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를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무엇인가를 안 해서 지옥 가고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동의해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동의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하면 돼요. 그냥.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은 구약 유대인들에도 초대했고요. 물론 구약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21절에서 성읍의 거리와 골목의 가난한 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 부르셨죠. 아까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정말 그들을 부르셨네요. 가난한 군중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리에서 가난한 군중들에게 병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치유 행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왔어요. 지금 21절에서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저른 자들, 소경들 이리로 데려오라. 22절 그러자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오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사복음서 보게 되면 그들이 모두 온 건 아니고요. 그들이 일부가 왔죠. 어쨌든 왔어요. 구원 받네요. 주님께 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면 구원 받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가 복음에 반응했습니까? 병자들, 가난한 자들, 나약한 자들이 복음에 반응했어요. 또 누가 복음에 반응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복음에 반응했어요. 죄인들이 복음에 반응했다고요. 아니, 세리와 창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죄인이에요. 가장 낮은 자들고요. 가장 멸시받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멸시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네요. 아무리 바리새인이 악하다 한들 창녀보다 악하겠어요? 도덕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선할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요. 세리와 창녀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면 돼요. 내가 죄가 많아요? 용서받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 영접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주님께 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하느냐, 초대에 응하느냐예요. 이들은 초대에 응했고 바리새인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자, 근데 자리가 여전히 남았네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이젠 더 멀리 나가라고 대로와 산간마을. 그러니까 아까는요 성읍의 거리 안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고 이제는 성읍 외에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대로와 산간마을 멀리까지 가서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다루셨어요. 하지만 민족이 주님을 거절했네요. 이제는 이스라엘 개개인을 다루십니다. 믿는 개개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다루십니까?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대상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복음이 유대인 전체에서 유대인 개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만
일반적 견지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꼭 이 교리적으로 대상을 떠나가지고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으로 봐도 문제가 없죠. 자, 13절 29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29절에서 13장 29절에서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이방인들을 불른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의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물론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고 가야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에요. 초대장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 비유와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연관된 비유로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말 나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왕의 아들이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제 어린 양 혼인식으로 직접 비유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 보게 되면은 초대받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초대장은 예복이에요. 흰옷이에요. 이 예복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예복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의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의 전에 주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흰옷을 주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은 어떻게 받죠? 삽니까? 돈 주고 삽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얻습니까? 쟁취합니까? 아니요. 예복은 어떻게 받냐면 그냥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찝어서 주십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대로와 산간 지방으로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특정하게 선택받은 예정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장을 받아두는 사람, 즉 주님의 흰 예복을 받아든 사람, 그 예복을 입는 사람, 나의 노력과 돈이나 재력이나 지위가 필요 없이 그냥 선물을 온전히 받기만 하는 사람, 주님의 선물을 존중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티켓이고요. 그것을 입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만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 확실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린 영혼의 시기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또 주님과 천년을 통치할 것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내 행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참여의 자격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초대장은 주님이 주시는 흰옷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 거절하는 사유를 보실래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거절하는 사유. 어떻게 거절했죠? 18절에서 내가 밭을 샀는데 그걸 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여러분, 밭을 살려면 미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전에 봐야죠. 그렇죠? 사기 전에 다 보고 결정해서 샀어요. 근데 뭘 밭을 보러 가요? 그냥 잔치에 가면 되죠.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자, 소 5겨리를 샀어요. 그걸 시험해 봐야 된대요. 아니, 소 5겨리를 살 거면 미리 시험을 해보고 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차 살 때 차 산 다음에 시운전합니까? 시운전 해보고 삽니까? 중고차를 사는데 말입니다. 그냥 말만 듣고 삽니까? 산 다음에 내 차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지? 아니요. 미리 시운전해보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얘기죠. 아, 내가 장가 갔으니까 초대에 못 가겠습니다. 아, 장가 갔으면 아내와 같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몰라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난 믿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설득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럼 이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들의 거절은 이유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절이지만은 이 말은 곧 왕을 무시하는 거죠. 왕의 초대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왕의 초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커다란 잔치와 환호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이제 잔치자리에서 나오셨네요.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런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가족을 미워하고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정말 막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미워한다는 말이지, 진짜 막 미워하고 징후하라는 말 아니죠. 예.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럼 평상시엔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가족들을 징후하라는 말이 아니라. 27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33절에서는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지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내 물건, 내 재산 다 처분해야지 주님 제자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28절에서 누가 망루를 세우려면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세우고 비용이 부족해서 완공을 못 시키면 참 수치스럽겠죠. 여러분 가끔 거리에 보지 않아요? 건물을 세우다가 만 건물 가끔 보죠. 돈이 부족해서 만 거예요. 미리 계산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가진 건 얼마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건 얼마고, 대출 받을 건 얼마고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자, 또 31절에서는 어떤 다른 왕이 나를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적은 병사를 가지고 전쟁으로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질 것 같으니까 화친을 청할 것인가, 미리 계산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자의 길과 무슨 상관이죠? 이게 제자됨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갖고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33절에 특히 모든 걸 버리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완전히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기초만 짓고 멈추지 말라는 말이죠. 기초만 짓고 멈춘다는 걸 뭐냐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앞에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비유였고요, 여기 비유는 제자에 대한 비유예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헌신된 제자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내 믿음이 충분하게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다가서는 거예요. 섣불리 다가서다가 기초만 놓고 낭패를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섣불리 다가가서 전쟁하겠다고, 그 영적 전쟁 해야지, 옆에서 영적 전쟁하니까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해보자고 막 싸우고 소리치고 으쌰으쌰 하는데 나중에 다 실족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제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제자 못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포기해, 그 말입니까? 처음부터 포기해, 제자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제대로 보란 얘기예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란 얘기죠. 구원만 받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건 수치입니다. 믿음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 실패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구절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넜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11장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했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오늘 믿음도 없이 시도만 해보려고 달려든 사람 많아요. 그럼 나는 믿음을 키우겠죠. 그 어떻게 믿음을 키웁니까?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쌓아놔야 제자가 됩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전쟁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막루를 끝까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이 남이 하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서 시도만 하는 사람들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바울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제자가 됐어요. 주님을 따르는 척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 많아요.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